우리 귀한 교회에 제가 이렇게 지난주 이번주 오면서 여러모로 교회를 보면서 너무 흐뭇했고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신 표가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주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맛보도록 우리 삶에서 계속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님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을 누려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그런 말씀 하셨더군요. 제 평생에 제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부르시고 또 천국을 누려라고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마지막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제가 그 약속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멋지게 변화되어질는지, 제가 얼마나 더 성숙하고 향기나게 제가 변해되어질는지, 그랬을 때 제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정말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다른 사람들의 인생 안에서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저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님 연세가 올해 지금 80이세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님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70이 넘으시면서부터 70이 넘으시고 70 한 4, 5 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지난 한 5, 6년 동안이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저희 아버지의 80년의 인생 중에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지금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생하게 만나 주실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그동안 진도가 안 나간다고 느껴졌던 내 안에 있는 답답함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내 안에 있는 죄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뭔가 모르는 복잡한 것들,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빛을 비추시고 약을 바르시고 그 안에서 생수의 새로운 살아나는 역사들, 생명수에 새롭게 살아나는 시원한 기쁨을 느끼고 설레임을 느끼고 궁금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남은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평생의 주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고 끝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훈련이 수료가 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좀 좋아지겠습니까? 이 삶의 환경이 좀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언제나 우리는 그렇죠. 주님, 제 직장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궁금해요. 우리 삶의 자리가 이제야말로 주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요? 궁금하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그날과 그 시를 아버지께 맡겨두면 좋겠다. 너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러세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데 너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주제를 마음에 딱 붙잡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장 8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거다. 지금까지도 임하셨지만 지금도 이미 그동안도 성령이 임하셨지만 앞으로 임하실 성령이 너의 인생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령님,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분량의 성령님,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 인생 안에서 권능이 일어날 거다. 이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전에는 상처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전에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차원의 힘을 주시면서 권능을 경험하는, 내 안에서 권능을, 권세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환경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간에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것만이 너가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예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 제 직장이 언제 좋아질 건가요? 주님 제 재정 상태가 언제 좀 확 대박이 날 건가요? 우리는 그게 우리 관심사인데, 그게 관심사인데 예수님은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 때와 시기에 결정하실 거니까 그냥 신뢰해라. 아버지를 신뢰해라. 그거는 너가 너무 염려한다고 집착한다고 해서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령께서 너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너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데 너의 중심에서 성령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분량으로 너의 삶 안에 임하실 것이고, 너의 삶 안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권능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축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환경이 두렵지 않게 될 것이고, 비전이 열릴 것이고, 꿈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삶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 전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건면하게 살았던 모범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삶 안에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 삶 안에 기쁨이 없었어. 아브라함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느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부터 이 무섭고 두려운 것 같은 삶이었는데 믿음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삶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상단의 축복, 하단의 책임 기억나세요? 네, 상단에 하나님께서 물을 붓듯이, 아파트에 물탱크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너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줄 거라고 약속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능력들이, 열매들이, 내 삶의 권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그것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여러분 눈을 감으실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가시면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인생의 본론을 경험 못하고 가는 건 억울해요. 이 삶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어떻게 나를 하늘로부터 축복하시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상단의 축복, 상단의 축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내가 성실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구만.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더구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네. 내가 안심해도 되겠네. 내가 믿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네.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열려야 돼. 새로운 마음이 열려야 돼. 상단의 축복이 임하는 거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영향력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 부인이 행복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내 남편의 가슴에 새로운 평화가 임하고 새로운 삶의 자유가 임하고 내 자식들의 가슴에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꿈이 생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둘 내 주변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안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거 보기 전에 가시면 안 돼요. 네, 그거 보기 전에 가시면 안 돼요. 주님 내년까지 저 이제 생애가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아요. 주님 내년 1년 기대합니다. 주님 이 1년 동안에 그동안 제가 못 나갔던 진도 확 나가게 해주세요. 진도. 그래서 상단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단의 책임을 제가 이루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인생인지를 제가 생생히 보고 정확하게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그런 소원들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봤던 것을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주셨는데, 오늘 제목은 열방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략, 큰 그림을 한번 저희가 전체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나의 직장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가신 지 1792년이 지났어요. 자, 이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확장되었나를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유럽이에요. 유럽.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모습이 지금 유럽인데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유럽을 점령하고요, 복음이 놀랍게도. 자, 그리고 한 AD 1000년경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는데 별 진도가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약 800년이 흘렀습니다. 1792년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럽 땅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 땅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한국은 어디에 있나요? 저 반대편에, 그죠? 동쪽으로 반대편에 한국이 저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한국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유럽에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1792년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때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천국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없는 민족들이 90% 이상, 훨씬 더 많은 민족들이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끝날 형편이에요. 끝날 형편. 그게 1792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유럽의 끝쪽, 유럽의 끝에 보면 섬나라죠. 영국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이 일을 이루십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깨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179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전까지 복음은 그 전까지 하나님 나라는 영국과 저 미국 동쪽에 있는 저 유럽 사람들이 이주해 가 있는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남쪽에 조금 있고, 이제 그 정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유럽 사람들에게만 딱 머물러 있었어요. 전 세계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하십시다, 사도들처럼 전하십시다 하면서 새로운 각성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만에 세계 지도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19세기 100년 동안, 1800년대 100년 동안에 세계 지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19세기를 이끌어서 역사학자들이 위대한 세기다, 위대한 100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19세기 이 100년 동안이 참 특별한 시대였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교회가 들어가고, 병원이 들어가고, 학교가 들어가고, 곳곳에 선한 문화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온 세계를 축복하는 운동이 100년 동안에 막 일어나요. 이 100년 동안에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너무나 많이 죽었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백인들의 무덤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선교하러 나갔는데요, 선교하러 나가면 대개 얼마나 살았나 봤더니 놀랍게도 얼마 살지 못해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2년을 못 넘겼어요. 대개 1년 만에 죽으시고,
2년 만에 죽으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말라리아 때문에. 또 거기에 있는 그 지역 아주 그 이질, 온갖 질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질병이 많지만 그 시대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갔던 우간다, 우간다도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우간다를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한국보다 먼저 들어오셨더라고. 우간다에 한국보다 한 10년, 20년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더군요. 들어오시자마자 죽었어요.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죽고 나니까 영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2명의 친구가 영국에서 기도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우간다를 찾아와요. 선교사가 되기로. 그 2사람이 얼마 안 돼서 죽어요. 불과 몇 년을 살지 못했어요. 우간다에서. 그러고 났더니 신기하게도 4명의 친구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분들을 대신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우간다를 찾아와요.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생히 만나게 돼요. 저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이제 130년 됐나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요. 야,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이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면요, 우스운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형편없는 것 같은데요. 이 조상들, 이 지금의 영국과 미국을 만든 조상들을 보면요, 이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나오실 때 어떤 분들은 아예 배에다, 그때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우리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렸답니다. 중국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렸대. 배 타고 가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 안에서 죽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오는 분들이 어느 날부터는 관을 딱 배에다 싣고 나오셨답니다. 관을.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걸 생각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우간다 선교사로 나갔었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우간다에 갈 때 제가 살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갔거든요. 거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믿고 갔거든요. 근데 이 100년 전의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죽을 게 뻔해. 그것도 몇 년 못 살아. 뻔한 걸 알면서 나오는 분들 생각하면요, 이야, 진짜 믿음의 용사들. 진짜 믿음의 용사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가 엄청 바뀌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아프리카가 노란색으로 쫙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들이 다 그 선교사님들의 덕택에 곳곳에서 얼마나 뜨거운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요.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참 보기 힘든 기적들, 막 놀라운 그 막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프리카에서는요. 그분들 덕택에 그렇게 했는데, 이 19세기의 끝에, 이 끝에 영국에서부터 저 멀리 땅끝까지, 영국에서 땅끝까지 선교사로 나간 한 분이 있었어요. 자, 바다를 건너 태평양을, 대서양을 지나서 아프리카를 지나가지고 저기 인도를 지나서 말레이시아를 통과해가지고 중국을 지나서 한국에까지 오신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죠. 토마스 선교사님. 근데 그분이 우리 대동강변의 평양을 향해 나오다가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복음 한 번 전하지도 못하고 못 배워 죽었어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지독한, 좀 아주 그냥 좀 특수해. 여기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미전도 종족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선교사님들이 계속 문을 두들기고 해서 지금은 드디어 이 한국 땅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1792년 선교 역사를 불을 붙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그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영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올 때가 32이었는데요. 젊은 분이었는데 직업이 뭐 하는 분인가? 영국에서 보니까 지금 무슨 직업 같아요? 네,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보던 그림 장면이죠. 구두방이에요. 구두방. 네, 영국에서 제일 못 살던, 영국에서 제일 학력이 낮은 초등학교 출신이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직업은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구두를 고치면서도 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열방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구두를 고치며 살지만 그의 마음은 늘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프리카 땅에는 지금도 식인종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영생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 넓은 시베리아 저 중국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주님, 그곳에 누군가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저 인도 땅에는 영국 사람들이 가서 150년이나 식민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모카와 차와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우리 영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복음을 하나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 인도 땅에도 누군가가 가서 성경을 번역할 사람이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온 세계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탁하셨던 그런 삶,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너가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거라 그랬는데, 이 윌리엄 캐리는요, 영국에서 살지만 학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 또 재산도 없어, 제일 가난한, 영국에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분이요, 얼마나 늘 이렇게 늘 그 빈곤, 늘 그냥 그 기아, 가난했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삶은 남들에게 비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지만 그의 가슴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 그 가슴을 가지고 그가 세계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영국의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 백성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백성들이 온 세계에 깔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젊은이 앉아 그 자리에,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구원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이셔. 당신은 앉아 거기에.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앉아서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책을 썼어요. 책을. 이 한 100페이지가 안 되는 조그만 책을 또 이분이 쓰셔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의 90%, 99% 이상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살고 이대로 끝낼 것입니까? 간절하게 이분이 글을 써가지고 1792년에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한 연구. 얼마나 책 제목이 긴지, 책 제목만 해도 그냥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책 제목이 그렇게 길었어요. 그 책을 출간하고 그때부터 영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자기가 인도로 건너갔어요. 인도로 선교사가 32이 되어서 인도로 선교사가, 아무도 선교사가 나가지 않을 때 자기가 선교사로 건너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젊은이들이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선교 운동이. 그렇게 해서 온 세계로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드디어는 코리아에까지, 조선, 저 사람을 목베어 죽이는 그 악랄한 미전도 종족 조선에까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그 불을 당긴 분이 이분이에요. 이 구두수선을 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던, 남들이 볼 때는 평범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비범한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자, 이분이 이제 인도를 가셨는데요, 인도에 가셔서 무슨 일을, 나중에 지금 머리가 다 바뀌어지셨어요. 네,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인도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분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인도 사람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분이 하셨던 일을 보니까, 이분은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혼자서 막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온 성경, 신구약 성경을 6개의 언어로 번역을 해요. 6개의 언어로. 와, 기가 막혀요. 우리가 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지금도 우리가 번역하려고 해도 수십 년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분이 6개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약 30몇 개의 언어로 부분 성경을 번역해서 30. 인도는 막 수천 개가 되거든요, 언어가. 하도 말이 부족이 너무 많으니까, 부족들이 그냥 인도 안에는 수천 개의 부족이 있다 보니까 그 부족말들로 번역 중요한 성경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약 40개의 성경을 이분이 번역을 하게 돼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을,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일을 보니까요,
인도에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장례식에 가봤더니 남편이 죽어가지고 남편을 이제 장례하는 그런 시간인데 아니 옆에 보니까 살아있는 부인이 같이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화형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인도의 풍습인 거예요. 사티라고 하는 풍습인데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내를. 살아있는 아내를. 저승에까지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재산이야, 재산. 아내가, 여자가 재산이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여자가 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옆에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그냥 불이 붙여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너무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윌리엄 캐리가 막 정치인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물건이 아닙니다. 여자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찾아다니면서 이 악한 풍습을 없애야 됩니다. 중지시켜야 됩니다. 설득하기 시작해요. 약 40년이 지난 뒤에 영국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불법이다. 그때부터 금지가 됐어요.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이 인도 안에 있는 그 무수한 여성들, 무수한 미망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기가 막힌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분이 이것저것 하나하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는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지만 이 깜깜한 인도를 변화시키려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학을 최초의 근대 대학이 인도에서 만들어져요. 이분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여기서 대학 교수들을 찾다가 언어를 가르칠 만한 교수들을 찾다가 자기보다 언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수가 돼. 언어학 교수가 돼. 대학에서 그 받는 월급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번역해요. 계속. 이분은 처음에 인도에 갔다가 후원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아무도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후원비가 없어서 인도의 고무 공장, 그 나무에서 고무를 채집하는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 삶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인도 땅 안에 영생의 빛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쁘게 즐겁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래오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부인이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온갖 풍파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비샬 망갈오디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지금 21세기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지성인 몇 분 중에 한 분이 비샬 망갈오디라고 하는 인도 사람인데요. 이분이 글을 쓰셨어요. 이 책을 쓰면서 인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윌리엄 캐리다. 영국에서 건너온 구두방 수성공을 한 초등학교 출신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가 근대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구나 라고 이 책을 쓰게 돼요. 이 책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동네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나고 이 일을 윌리엄 캐리가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이분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윌리엄 캐리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야망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는 구두방에서 그냥 고치는 것으로 자족했던 사람입니다. 사장님 되는 데 관심도 없었고 대박 치는 데 관심도 없었고 그냥 구두방에서 그냥 구두를 고치면서 그의 가슴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것, 온 세계를 보면서 주님, 이 모든 지역의 모든 백성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사람,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자기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인도 땅을 건너갔어요.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둠과 싸우고 악한 풍습과 싸우고 이 장애물들, 걸림돌들, 인도를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을 닫혀놓고 있는 이 악한 모든 문화의 하나하나들을 놓고 싸우면서 바꿔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열매들이 맺혀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그림이 뭔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 자녀들을 부유하게 잘 키우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키우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다른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태어난 한 번의 인생에서 진짜 인간답게 열매를 맺는 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나된 것을 체험하고 감격하고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 특권, 축복, 권세, 영향력,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삶으로 나가도록 내 자녀들을 인도하는 길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얻었으면. 남들이 정해놓은 요 길 아니면 다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아웅다웅 아웅다웅, 내가 이렇게 경쟁 속에서 치이면서 살아가면서 내 자녀도 또 그렇게 살도록 얼굴에 핏기가 없고 웃음기가 없고 부부간에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고 또 그 자녀들 안에서 낭만과 자유와 풍성함과 좀 마음껏 내가 누군지, 이 인생이 하나님이 왜 나를 주셨는지 마음껏 살면서 풍성한 삶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인생이 뭘까? 저는 이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에게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분이 32이 될 때까지 구두방에서 겸손하게 구두를 고치던 이 젊은이, 저는 이 젊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대학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상관없이, 부모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인생, 성령이 임하실 거고 권능을 받게 될 거고 환경과 지리와 조건에 상관없이 너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 너가 가장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가 가장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가 가장 영화롭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너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인생,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그러면 역사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그 첫 번째,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 가장 전 세계 안에서 큰 참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죠? 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한 15만 정도, 한 15만 정도 되는 이슬람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이 이슬람 사람들이 어떤 또 악한 일들을 할까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슬람 지역에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열심히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안전해져요. 10년이 지나도 1명, 2명을 개종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어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한국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한국에 들어온 이 무슬림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우리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면 말 한마디 전할 수가 없어요. 개종시킨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좀 한국에 뭔가 사연들이 있어서 이곳 안에 필요들이 있어서 찾아오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나, 이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고 이들에게 다가가는 지금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 극진하게 강도 만난 이웃을 섬겨주었던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 무슬림들에게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무슬림들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무슬림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강제적으로 그냥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것도 불쌍하지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죠. 더 불쌍한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무슨 선택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슬림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가 우리 주변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시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대에 큰 영향력을 주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종교를 보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돈이 전부다, 물질이 전부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세속 종교, 이것이 오히려 이전 종교들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이것들이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 좀 잘 살게 되는 나라들 안에서는 독보서처럼 이 무신론이 지금 강력한 종교처럼 아주 그냥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교, 힌두교, 불교, 요즘에 뉴 에이지 운동, 또 요가 등을 통해서 서양 안에 급성장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의 실증을 느끼고 이 새로운 신비로운 종교들, 동양의 종교들에 관심이 많아요. 힌두교, 불교, 자, 이 종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함께 있습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종교들, 중국 안에 있는 샤머니즘, 또 태평양 섬들에 있는 샤머니즘, 토착 종교들, 부족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얼마나 될까? 윌리엄 캐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전 세계에서 약 1%, 2%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실 소수 종교였어요. 유럽인들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아주 소수 종교였어요. 소수 종교. 근데 19세기에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세계 종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기독교 역사는 짧아요.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갖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지금 기독교의 인구는 그 덕분에 약 19억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보면 대략 세계 인구의 약 70% 정도, 약 70% 정도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도표를 간단하게 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많이 성장한 겁니다. 19세기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은 소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의 불신자들을 전도하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려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몇 명의 불신자들을 품어야 될까? 그 책임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 시대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쭉 그 비율이 변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초대교회 AD 100년경인데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약 360명의 불신자들을 품어야만 지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그죠? 그림이 영 애처로운, 지금 아주 너무 불쌍한 그림입니다. 허리가 지금 부러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건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그게 정말 될 수 있는 걸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 불가능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 1000년이 지났어요.
천년이 지나고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천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AD 천년경에 비율이 아직도 1%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까마득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는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전 세계로 많이 나갔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까지 포함하니까 지금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제대로 우리 성경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부터입니다. 그것이 19세기를 통과하면서부터 숫자가 30으로 줄어들었어요. 처음에 한 300명대에서 30명대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인데요. 1950년대부터 30년 만에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급속도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21세기에 들어가면서 과연 어느 정도 되었을까? 여러분 추측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던 이 지상 명령이요,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 자리 숫자예요. 한 자리 숫자. 우리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9명의 불신자를 가슴에 품는다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윌리엄 캐리 때에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까마득했어요. 품어야 될 사람들이 까마득했어요. 그때는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그때 윌리엄 캐리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면서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 것이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19세기에 100년 동안 폭발이 일어났죠. 선교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뭔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선교대회, 지금 최근에 열리는 선교대회들을 가보면 그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했던 그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수고의 열매로 지금 마라톤의 그 마지막 단계, 마라톤을 쭉 달려오고 이제 마지막 경기장 안에 들어선 느낌, 경기장 안에 들어서서 이제 한 바퀴 두 바퀴를 남겨놓고 있는, 이제 끝나는, 이제 마지막 골라인 지점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단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사도 요한이 살던 때보다 특권이죠. 특권. 우리는 지금 이 지상명령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를 곧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기대감들을 지금 선교학자들은 느끼고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들, 리더들은 이것을 느끼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 있는 선교대회 갔더니 그 스튜어트 더글러스라고 하는 CCC의 총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허여신 분인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지,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자기는 지금 막 설렌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과업이 이제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작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래서 CCC에서 예수 영화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종족들 안에 구원이 들어갔는지, 예수 영화를 보면서 부족민들이 제대로 말도 잘 모르고 개념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우간다에서도 보니까, 우간다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데 나무 기둥 2개를 박아가지고요, 크게 기둥을 세우고 중간에 하얀 천을 설치해서 양쪽으로 막 자리가 모자라니까 양편에서 다 보는 거예요. 부족민들이 중간에 이렇게 천을 세워가지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양편에서 그냥 부족민들이 그 까라모종이라고 하는 그 완전 원시부족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보면서요,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저런 분이 우리 추장이라면 내가 저 추장 모시고 따라가겠다고, 저 추장 믿고 싶다고, 저런 분이 우리 추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겠다고 헌신하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흥분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온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영화도 있지요. 요즘에는 컴퓨터 안에서 중동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가 없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중동어로, 아랍어로 성경을 접할 수가 있어요. 아랍어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아랍어로. 조용하게
겉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라디오를 보내는 사람들, 라디오 안에 성경과 복음을 넣어서 라디오를 전해주는 사람들, 다양하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요, 새로운 기술들을 막 개발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줄 수 없는 곳들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 시대가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면 눈앞에는 암담한 현실, 늘 걱정스러운 현실, 늘 뭔가 쫓기고 부담스럽고 불안한 현실밖에 안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눈을 바꿔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리 보여요. 내 인생이 달리 보여요. 내 직업이 달리 보여요. 내 가정이 달리 보여요. 내 자녀가 달리 보여요.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이 남은 시대, 마지막 남은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 세 가지로 여기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 가져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요, 교회를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그 인구가 12억 정도. 아까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그랬죠? 19억. 그 중에 12억이에요. 그 중에 12억.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거죠? 7억 정도. 그 7억의 사람들이 9명, 10명을 감당해 줄 때 지금 온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끔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는데 얼굴이 늘 어두운 분들, 늘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 늘 세상 걱정에 짓눌려 있는 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전하고, 이끌어주고, 그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되죠? 인구가 22억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친구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오고 가면 교회도 구경하고,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 대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표인 것 같은데요,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갖지 못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대상인데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못한 종족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 인구가 얼마나 되죠? 28억 정도.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윌리엄 캐리 때 대부분의 영국 교회 성도님들은 모르고 살았어요.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전 세계 인구의 지금 거의 30%,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종족들이 있어. 2,500개의 종족들이 있고요, 힌두교를 믿는 종족들이 2,200개의 종족들이 있고, 이렇게 쭉 흩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전 세계 종족들의 숫자를 약 16,000개 정도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들의 숫자가 6,500개 정도가 돼요. 종족들의 숫자로 보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약 40%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수치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열심히 전해졌지만,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종족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미전도 종족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구경하지 못해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이 목자의 마음이 어디로 갈까? 그 목자의 마음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신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99마리의 양을 돌보는 게 얼마나 일이 많은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밑도 끝도 없이 수많은 수고들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도 소중하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 목자의 마음은 거기에 더 많이 가 있대. 거기에 더 많이 가 있어. 그것이 가슴 아픈 주제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가끔씩 좀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정말 긴급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평생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안 주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미전도 종족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나누어져야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들려질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 종말관, 우리의 종말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적게 크게 뭔가 할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적게 크게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면서 기도하는 역할을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역할을. 남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일에 자기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연세가 75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각자는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데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게 뭘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미전도 종족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지도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적도가 중간을 지나가는데 그 위쪽, 적도에서부터 북쪽으로 10도, 그리고 40도, 이 중간에, 북이 10도에서 40도 중간에 이렇게 네모, 창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로 다 몰려 있어요, 미전도 종족들이. 그래서 요 밑에, 요 창문 바로 밑에 지역이 적도입니다, 적도. 제가 살던 우간다도, 아프리카 우간다도 적도가 지나가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해서 북쪽으로 10도, 40도, 38선, 우리나라가 있는 38선이 사실 이 안에 있는 거죠. 지금 40도 바로 밑에 있는 게 38선인데요, 이 지역에 보니까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평생에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자, 여기 북아프리카와 중동, 이 초록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역들, 중앙아시아까지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종교가 뭘까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 지역이. 그래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그죠? 아직 좀 복음이 전해져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도, 중간에 좀 노란색인데요, 인도는 무슨 종교죠? 힌두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남아시아와 일본, 이쪽 지역은 지금 우리 흑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주된 종교가 뭔가요? 불교이죠. 그죠? 우리 태국을 가보거나 이쪽 가보면 불교가 중심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 위에 있는 북한,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부르나요? 무슨 권? 공산권. 자, 이 주변이 신기하게도 뭔가 강력한 종교적인, 또 이데올로기적인, 정신적인 어떤 견고한 진이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장악을. 4대 종교가 시작했던 곳이에요.
4대 종교가. 영국에서부터 19세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나가면서 아름답게 순교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요, 안 전해지는 지역들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는 뭔가 모르는 견고한 어둠에 요새가 진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가가지고는요, 열매가 잘 안 나타나요. 보니까 이 이슬람 지역은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 때문에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미움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가지고는 이 지역에서 열매를 거의 못 맺어요. 이슬람권에서는. 이 인도 지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식민지를 많이 당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에 대한 뭔가 모르는 적개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한국은 그렇지 않았죠. 한국은 다행히도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게 식민지를 안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민족들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열매를 못 맺는 지역인데 새로운 선교사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 지역들 안에 지금 영향을 주는 민족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 첫 번째 민족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놀랍게도 한 1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미전도 종족. 다른 모든 나라에 그래도 선교사가 한두 명씩은 다 들어갔는데요, 대한민국에만 못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에만. 가장 늦게 복음이 들어온